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할 때 일단 우리 한국 사회죠.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현실, 이 한국 사회의 정서 혹은 사회의식이 어떤가, 이 대목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그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조사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리서치 센터는 이제 그 사회 주요 이슈들을 계속해서 조사해 온 기관인데, 미국, 영국, 독일, 기타 선진 제국들을 포함한 17개국 1만 7천 명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가장 그 유의미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17개국 조사를 했는데 16개국이 거의 대부분 일단 가족 혹은 건강, 그 다음에 직업 혹은 친구, 딱 한 나라만 달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material well-being이라고 했는데, 그 센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다, 돈. 그 17개국 중에 딱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돈을 1위로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40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는 소위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의 또 그 주요 이슈가 뭐였는가 하니, 보통 이제 그 나라의 경제력, 나라 내지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제력이 커지게 되면, 경제력이 약할 때는 생존이 절박한 문제인데, 경제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생존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 완성 혹은 자기 표현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한국만 예외인 거예요. 한국만. 보통 경제력이 성장한 나라들은 생존에서 자기 완성이나 혹은 자기 표현 이쪽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30년 전에 국민소득이 이제 1,800달러였던 시절이나 지금 이제 3만 달러에 주라는 이런 현실이나 시종여일하게 생존, 서바이벌이죠. 이게 계속 유일한 화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일한 나라였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서울대에 있는 그 사회발전연구소가 전 세계 52개국을 놓고 그 관용성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이 관용성 수준을 평가했더니 한국의 관용성이 경제력 최하위 국가인 르완다, 아프리카의 그 르완다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르완다가 경제력이 꼴찌인 나라거든요. 근데 그 르완다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뭐가? 관용성이. 그럼 그 관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게 뭔가 하니, 나와 다르거나 혹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관용성이거든요. 그런 그 의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그 응답을 놓고 각 나라의 반응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와 다르거나 혹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도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나라의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르완다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만 잘 되면 된다.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일단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사실상 가르치거나 암시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을 거의 이제 졸부로 이제 보는 겁니다. 경제력이 발달을 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그 의식의 수준은 졸부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17개국, 거기서 더 넓혀서 52개국을 놓고 봤는데 그 가치관 혹은 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었다. 지금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고립 공포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거나 나만 소외된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은연중에 가지면서 조바심을 낸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직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투자 혹은 또 요즘 그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을 가지고 은연중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건져서 뭐 소득이 뭐 몇 배가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로또에 당첨된 1등은 하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로또 1등 당첨된 얘기만 들으면 나는 지금 할 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손해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이런 현상이죠. 이 포모 증후군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그 사회적 의식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의 CEO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대한항공 CEO 정도 되겠죠. 이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을, 그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글이 너무 공감을 받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어요. 상당히 좀 긴 글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좀 부분적으로만 발췌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앞선 그런 여러 가지 그 조사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꼭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고, 성경식으로 말하게 되면 말세의 풍조지.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말세의 풍조를 사회적 표현으로 했을 때 지금 이런 우리 시대의 역설 같은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의식은 대단히 심각하다.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사회 의식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지. 아니 왜 17개국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르완다보다도 관용성이 왜 이렇게 더 적을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그 현상을 놓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이드할까? 즉 참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이드는 어떤 것일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세태들, 이 세대 혹은 이 세태라고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이드합니다. 이런 세대, 이런 세태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그럼 이제 우리를 향한, 즉 참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참 그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지금은 소천하셨죠. 영국의 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2007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 7월에 그 영국의 캐직 사경회라고 뭐 아주 전통적인 그 성경 사경회, 즉 성경을 같이 풀어서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집회죠. 이 캐직 사경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때에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대목을 의식을 하면서 얼마나 숙고를 했겠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그때 이제 이분의 그 마지막 설교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참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존 목사님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가상했다는 거죠.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중요한 질문을 놓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내용의 반복인데,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선교를 닮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중요한 뜻이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 하니,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서부터, 즉 만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참된 신자들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아들 예수님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만세전부터 이 땅에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데 형상이라고 해서 이게 외모가 아닌 거죠. 외모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소명,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하냐? 보통 이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그래도 보답해야 되고 뭔가 좀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런 그 희생이 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가 하니,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즉 죄와 저주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 땅에 공생애로 사실 때의 그 모습이야말로,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복음을 삶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신,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복음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이상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100% 완벽한 정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죄도 많고 육신의 저항도, 육신의 반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결핍된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단히 우리가 샘플처럼 마치 어떤 운동선수건 간에 그 분야에 있는 그 종목의 선수들이 늘 이상적으로 꿈꾸고 바라보는 게 금메달리스트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것처럼 모두가 다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선수들은 금메달리스트처럼 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닮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성품이 됐든 영성이 됐든 삶이 됐든 소명이 됐든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 한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를 수도 있다. 제가 꼭 다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 하지만은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다른 경우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두어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하니 기다리다가 지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랴 이래가지고 한 짓이 뭔고 하니 이 금고리 뭐 이런 그 귀금속을 딱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행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정말 그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은 그 모습을 위에서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아론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우리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론과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하고 진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지. 이쪽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우상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자 남북 왕국이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고 그리고 그 남북 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특히 이제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이 성전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매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쳐가지고 그냥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대기와 혹은 채찍처럼 그 이방 족속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징계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했던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사용해가지고 징계를 내렸던 그 하나님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불렀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이미지 안에 하나님인 거죠.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마음으로도 그렇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를 담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보장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담느냐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의 은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이상이죠. 그래서 도널드 맥컬로우 같은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대인 중에서 자기의 목적에서 만든 신, 자기의 이해, 자기의 욕망이 투사된 그런 이미지로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든 이미지, 자기의 욕망의 투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 닮음이 없거나 적은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새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쫓는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좀 몇 가지 나누자면 한 4가지 정도.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허실을 잊게 하셨다. 세상의 허와 실. 일단 예수님은 영원의 영역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짧습니다. 그 영원의 영역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입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계 혹은 약점, 그리고 불언간 종말과 심판으로 끝나게 될 그런 어떤 끝에 이르기까지 다 아시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영합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의 흐름에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상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을 모두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상식의 한계를 아셨고 어쩔 수 없이 의식주라든가 뭐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에 그냥 무작정 동화되거나 따라가지 않으셨단 말이지. 왜? 당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이 세상과 영원의 차이를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분위기는 항상 의연함, 초연함이 있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그냥 냄비 뚜껑처럼 그냥 막 식었다가 뜨거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문화 혹은 이 세상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관용성 얘기를 했는데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지. 너만 잘 될 수 있는 거라면 뭐 어떤 방법이든지 아무튼 너만 잘 되면 돼.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직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얼마든지 활용하고 소신 있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얼마든지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직업인이고 예수님 닮은 전문직이고 예수님 닮은 예술가고 예수님 닮은 기업인이고 예수님 닮은 공직자고 예수님 닮은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금형에 그냥 짜맞춘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프로이드 맥클랑이라고 그 예전단 예수 YM의 그 리더인 그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길들지 않은, 세상에 길들일 수 없는 제자로 살라. 그렇다고 세상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영합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삶을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대로 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도 아가페 사랑을 나누신 분입니다. 아가페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트 폭력할 때 가해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이고 그 파괴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라고 붙일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널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위 세리 혹은 창기, 이런 약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나누는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근데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게 되면 오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싹 켜내고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그냥 물러 터지거나 아니면 착해 빠지거나 이제 이 뉘앙스 아시겠죠? 예.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막 혹시 그냥 뭐 이 얘기하게 되면 서운할까봐 그냥 시험 탈까봐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디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으면 그 위선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막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라 할지라도 뭔가 생각을 잘못할 때에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정신 차리게 딱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의 바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바탕에서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는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아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그러면 아예 망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경계선을 긋기도 해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부모라 할지라도 야단칠 때 아가페 사랑의 바탕이 아니고 자기 어떤 부정적인 정서의 발산, 자기 안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혹은 상처에서 온 어떤 그런 공격 성향을 발산하는 식으로 아이를 야단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으로 경계선을 긋고 가이드를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럼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그럼 경계선을 긋고 가이드를 할 때 그럼 어떤 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게 부정적인 정서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일까요? 일단 아가페 사랑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에 바탕하지 않은 경계선 긋기나 가이드는요, 어떤 게 있는 거 하니? 일단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정죄하는. 중직이라며? 아니 목사라며? 그 왜 저래? 근데 정죄하는 마음이죠. 아이고 하는 꼬락서니가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앞에서 뭐 하든 뒷담화를 하든 이런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 사랑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그래서 사실 경계선을 긋고 가이드를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합니다. 가급적 상처가 안 되게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에 우리 신실한 신자들의 사명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죄감이 아니고 비교의식이라든지 혹은 공격 성향이 아니고 어떤 자기 스트레스의 발산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마태복음 11장 같은 경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멍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그분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이제 파트너십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겸손하고 온유한 스타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인 거지. 온유라고 하는 건 뭘까? 겸손. 겸손은 아시잖아요. 겸손 혹은 겸양, 겸허 이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온유입니다. 보통 이제 온유라고 하는 그 원어는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아주 그 억세고 힘도 있고 에너지도 충만한데 자기 멋대로 막 그냥 마구잡이를 한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절제가 있고 통제가 된 에너지죠. 통제가 된 실력, 통제가 된 에너지 이게 바로 온유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에 주가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온유로 영혼들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 대상이에요. 천사가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호 천사 개념을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자, 지금 이 맥락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를 축복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수고롭게 하느냐 야단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그 어린 아이들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인데 그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작은 자들을 위한 천사들, 그들의 천사들, 그들의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을 때 당연히 보고하지 않겠어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세상에 엊그제 저 정 목사가 제가 이렇게 섬기고 케어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막 눈을 흘기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고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라는 거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 다 보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다 아시는 이 물리의 세계와 이 영리의 세계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사람인 거지. 설령 그 사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사람을 내가 못되게 한다.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이제 계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시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성품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상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들. 자, 여러분들이 믿는 자 맞죠? 지금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 믿는 자.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죠. 믿는 자.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렇게 또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나도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거듭난 그때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심으로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 최고의 찬사가 있어요. 참된 신자에게 최고의 찬사는 뭔가 하니? 당신에게서 혹은 당신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옆에 사람 지금 보지 말고요. 당신에게서, 당신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이게 최고의 찬사고, 이 찬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사역하는 그 한 선교사님이 힌두 인도의 교수인데 이제 힌두교를 믿는 인도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내일이면 인도 사람들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쉽게 다 교회를 다닐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 사람들이 다 교회에 줄을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을 잡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믿을래니 안 믿겠다. 저렇게 교회를 나가는데 저렇게 되나? 그럼 뭐 때문에 나가나? 이제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한국의 크리스찬들 때문이다. 네, 그 힌두인 교수가 한 얘기를 이렇게 연결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를 또 이제 더 가까이 연결시키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터가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인 거지.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를 느끼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라도 과거는 묻어버리고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작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이 마음을 가지는 것서부터 사실 위대한 영적 삶의 계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서부터 내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즉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